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6장은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것 관련해서 복받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 룻이 그 남편도 돌아갔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김으로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는 놀라운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부모님을 섬겨나갈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참 약속이 있는 이런 명령인데 이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섬겨나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먼저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사회 전통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엄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사약까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옛날 오래전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잘못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도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이 후파쿠오라는 이 단어는 뭐뭇 아래에서 듣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티마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부모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평가하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뒤에,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장성하게 돼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라오면서 잘못된 생각, 빗나간 길에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권위를 줘서 우리를 붙들어 주도록 하고 우리를 코칭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담고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란 시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울고, 정말 화가 나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이랬어요 얘기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가시적으로 또 비가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그늘이 되어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난처가 되어줬고 의지하는 분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것들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삶들을 수고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섬겨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가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죠.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내지 않습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의 후반전에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더워서 그런지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잠을 잔다 라고 하면서 그 비난의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자적인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함은 이 성적인 어떤 상상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아버지를 덮고 보지 않고 물러간 거죠. 나중에 노아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보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축복받은 민족이 돼요. 근데 함에게는 저주를 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게 그 정도로 그 인생과 그 후손이 저주받고 또 다른 후손들은 복받는 그 정도의 심각한 죄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양육한 그런 대리자였어요. 그 사실은 그 아버지 노아에 대한 그 태도는 누구에 대한 태도냐 하면 그를 보내고 그를 사용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인생과 그 후손은 저주받은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엄청난 정보화 시대죠.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기계나 컴퓨터나 이런 데 굉장히 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그 권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받을 줄 믿습니다. 청년들만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보세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짜증내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배운 것들이 우리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대 문명에 대해서 기기에 대해서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또 그 권위들을 존중함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뭐라고요?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고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저버렸습니다.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워지니까 자신의 죄는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런 채찍을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뭐 하겠으며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자기 태에서 난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 긍휼히 여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나는 이 히브리어는 라함 또는 레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자궁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 자궁의 생명을 품고 10개월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우리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긍휼이란 단어는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서 때로는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아버지는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긍휼이고, 어머니가 목숨 걸고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수고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곱고 아름답게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자라다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 반응이 아니에요. 주님이 냉정히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나의 관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와 같이 취급받는 종족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반응을 했다면 여러분 다 시험 들걸요? 여러분, 너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님의 언사이지만 자기의 자존심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처럼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냉정한 반응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정말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수고, 이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18살에 이 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신문 배달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되지가 않잖아요. 크게 다쳐서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사실은 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걸 뭐 저버리고 일본까지 가서 음악 공부한다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 어머니에게 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편지를 해요. 어머니, 제가 음악 공부해서 성공해서 나중에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 한 달에 30원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만에 드디어 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원을 받아가지고 15원은 식당에, 싸구려 식당에 식권을 사고 15원은 피아노 학원에 돈을 내가지고 피아노를 거기서 치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음악가는 4학년이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졸업 연주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동급생들에 비해서 이 피아노 실력이 너무 뒤처지는 거예요. 그 일본의 아이들은 다 자기 피아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뒤처집니다. 피아노 구할 수 있도록 400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홀어머니, 그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매달 30원 보내는 것도 허겁지겁 막 그냥 겨우겨우 보내고 빚이 좀 있었는데 거액의 400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된 몸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흥렬의 어머니는 아침 새벽부터 땅거미가 꺼질 때까지 동네 산들을 다 뒤지면서, 여러분, 솔방울 아시죠? 그 메마른 솔방울 주고 긁어다가 그 시장에 파는 거예요. 손으로 막 긁고 이러다 보니까 손에서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400원을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 400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계산을 좀 대충 해봤어요. 1930년대에 400원이 얼마인가. 오늘 식으로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한 30가마니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보내준 돈으로 야마 일본 피아노를 사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일본 야마 피아노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오늘 가격으로 하니까 1억 원이 되는 것도 있고요, 수천만 원짜리가 야마 피아노도만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 어머니가 보내준 돈으로 피아노 사서 하루에 8시간씩 이상씩 피아노를 치면서 졸업연재를 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수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6.25가 터졌는데 여러분, 다 피난 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 아들 피아노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는 피난 가지 않고 그 피아노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흥렬은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일본에서 사줬던 그 피아노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7 자녀가 있는데 5 자녀를 음악가로 다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흥렬 씨가 그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작곡한 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양주동 박사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를 수 있겠죠? 예, 이흥렬 씨가 처음 곡을 만든 곡이에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없고 자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쌓아 그늘 대 자식 생각해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영성은 그 가여라.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를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우리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희생, 이 수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 후회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 이 헌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그분들을 존경해드려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여러분 일반적인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죄성과 또 한계와 기질적인 것과 부모님 안에도 상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 세상의 부모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파생된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사자끼리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처와 쓴뿌리를 주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이거는 교육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나 이게 검증된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중독된 삶을 살면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현상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채워지지 못한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절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의 연약함 속에서 다 채워지지 못한 그런 한계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자녀가 술을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계속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삶이 각인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모님의 연약함 속에서 자녀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부정적인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씨앗이 많이 자라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브리어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인칭 대명사가 필요 없어요. 동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은 잊을지라도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적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대 중동에는 노예들에게 노예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종이 돼서 종이 위치에 와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에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문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늘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한시간도 1분 1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부모님을 통해서나 어떤 자라오면서 상처들이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그보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해 버려야지 이 쓴뿌리가 이 상처가 흘러가고 치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우리 안에 좁아진 마음이 넓혀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사랑도 신실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좋다가 나빴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서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대 나오시고요.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잖아요.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분의 책을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렇게 멋지신 분 안에도 엄청난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컴플렉스예요. 이 아버지는 술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180도 다른 거예요. 술 먹으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목사님 안에 정서적인 이 부정적인 흐름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정신병자처럼 파고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어머니는 혹 잊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사역도 굉장히 좁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가 엉망이지만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할렐루야.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의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가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으로 자기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정서적인 결핍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는 제 자신 안에도 이런 것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교인들이 그 안에 상처가 많구나, 쓴뿌리가 많구나, 부정적인 흐름이 많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조금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뭐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거 다 상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 마음의 연약함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그 상처들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치료는 둘째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얼굴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먼저 이걸 알아야지 이것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남편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모건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이 쓴뿌리가 녹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가정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이런 기질적인 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효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때 나에게서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자녀들 장가 시집 보냈는데 가서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잘 사는 것이 효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녹아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찬양 앞에 늘 섬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웃어보세요. 한번. 집사님 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넘치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청년들은 왜 말을 안 해요?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핸드폰 가져오면 잘 고쳐주세요. 아멘. 예, 짜증 부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부정적인 이런 쓴뿌리가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 대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